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까? 예, 더위가 갑자기 오고 장마가 갑자기 쏟아지고 하니까 정말 요즘 날씨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말 같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름을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축제나 잔칫날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축제나 잔칫날, 네, 결혼식 날이 될 수도 있고, 자녀를 결혼 보내는 게 얼마나 더 기쁜 날입니까? 그리고 생일 잔치가 있고, 칠순 잔치가 있고요. 네, 여러 잔칫날이 있을 거예요. 또 대학생들은 또 대학 축제가 있을 거고요. 예, 최근에는 축제가 할 일이 없었겠지만요. 예, 지금은 사라진 한국의 춤 문화가 있어요. 네, 어떤 춤 문화냐면, 네, 관광버스 춤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라졌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한두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많은 어르신들이 삶의 모든 무게를 해소하는 것처럼 정말 그 광기의 춤 그런 순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흘러간 과거가 됐어요. 예,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순자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성악설을 이야기했었고, 맹자는 사람은 선하다고 해서 성선설을 이야기해서 거기에 맞는 자녀교육도 있고 인생관이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인도의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카사노바는 인생을 쾌락으로 채웠던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한국의 아버지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예. 논란이 됐던 CF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예, 논란이 된 CF가 있었는데, 한국의 아버지가 말한 것일까? 한국의 아버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 광고. 땡땡 카드 광고였어요. 예, 광고 카피죠. 예,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시 떠나라. 예, 이것도 한국 사회에 참 영향을 끼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회사 광고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광고 회사가 참, 네, 굉장히 똑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실 영향을 미쳤고,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른이 되고, 네, 노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노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심어주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수도하듯이, 고행을 하듯이 고독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날마다 즐기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사실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축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저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세상과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바로 축제라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이 고달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삶이 축제였고 잔치였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모습이, 그 삶의 상황이 얼마나 잔치였는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몰려왔어요. 네. 그 사람들이 과부이든 창녀이든 그리고 나그네이든 상관없이 몰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자도 왔고 그리고 고관들도 왔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신 건 맞지만, 하지만 주님의 삶의 모습은 가는 곳마다, 계신 곳마다 그곳에는 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 축하를 받으시고 그리고 축제의 삶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드높은 환호성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이 태어나실 때 이런 찬송의 소리가 울려per렸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도 자기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셨어요. 자, 세족식이 펼쳐졌던 그 자리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 주시고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인가요? 3년 만의 공생애이죠.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해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은혜해는 무엇일까?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희년. 안식년 10년째 되는 해가 7번 맞이하면 49년이에요. 77에 49. 한국 사람들 계산이 빠르죠. 그리고 이 49년이 끝나고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희년의 의미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이 감동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열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 그때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유다도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이 암울한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됐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고 계세요. 자, 은혜는 언제일까요? 은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 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은혜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해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희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중한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올해는 세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분제로부터 벗어나는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모두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도 없고 빚진 자도 없어요 라고 하는 빚진 자도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혹은 여러분 은행에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모두 다 삭감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르는 자에게 훈련하는 축제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치유와 강건함을 입게 되는 그런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이런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네.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선고를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한 달, 2달 입원했는데 다 나았어요. 태어나세요. 이 태어나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희년의 온갖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빚의 탕감, 노예 해방, 농작물을 심지 않는 것, 재산을 본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의 분배가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자, 사는 순간 살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고 또 병에 걸려서 땅을 팔 때가 있어요. 하지만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 돌려받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희년의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공급하십니다.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맡겨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근심과 걱정을 맡겨서 여러분 모두 다 축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께 맡기고 축제의 삶을 삽시다 라고 고백할까요? 주님께 맡기고 축제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결과가 우리의 뜻대로 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의 계획 세우는 거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맡기는 것은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살아갈수록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음식을 주문하려고 해도 이제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야 돼요. 키오스크에다가 막 눌러야 돼요. 예, 그래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 또 어떤 것은 음식을 로봇이 갖다 주는데, 예, 그냥 바퀴 달린 로봇이 갖다 주나요? 꺼낼 때는 직접 꺼내야 돼요. 직접 꺼내야 되고. 또 과거에 취업하려고 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만 나오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영어 토익 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증도 여러 개 따야 되고 자기소개서 쓰는 학원도 다녀야 되고 면접을 위해서 자기 또 면접하는 자기를 피하라는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피부과에 가서 인상을 좋게 하는 그런 시술도 받기도 하고 남녀가 가리지 않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참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공급하는 음식을 제하고 우상의 음식, 육식을 제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나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얼굴도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굳이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물론 어르신들 중에서는 눈이 치우치기 때문에 처지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눈꺼풀이 자꾸 찌르거든요. 예, 그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사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돈 들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일에 기쁨이 없다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피아노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피아노를 전공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죠. 기쁨이 없이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숙련이 되면 그 속에서 즐거움도 오고 기쁨도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어떤 이는 정말 이 기쁨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정말 섬기고 다른 사람을 또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은 큰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기쁨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지난 10주간에 걸쳐서 영적 성장과 훈련에 대한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마지막 말씀, 축제 훈련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묵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은 샘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쁨의 감격에 못 이겨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형식에 매여서 하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죠.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는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열매 중에 희락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쁨은 우리에게 힘이 솟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축제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자, 곧 3대 절기인데 초막절, 칠칠절, 유월절이죠. 자, 우리와 비슷한 그런 3대 절기. 자, 이스라엘 이 축제 명절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힘을 얻고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런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 그런 삶의 양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가 맞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집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자주 초대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이런 축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기쁨을 얻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고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순종의 축복과 비길 축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외쳤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뭐 진급을 하고 또 혹은 그 자녀가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 자녀를 배 태중에 뵌 그 태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해서 그 뵌 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라고 그것을 고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취업이 되고 또 직장에서 잘 나가야 되는 그 여러 가지들이 복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영성과 관련된 책을 쓰신 존 비비언 목사님은 순종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순종에 담긴 의미에는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지켜야 할 언약들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되고 번창하고 생육하여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워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라는 말씀.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따라가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온갖 여러 가지 혹은 잡다한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 여기도 유익은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수준 속에서 인도받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는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법이 잘 집행되고 치안이 보장된 나라에서 참 그 여행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요즘은 한국이 조금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이죠. 자, 그런 나라들 중에 또 일본, 싱가포르, 또 유럽의 나라, 몇몇 나라들. 자, 그런 나라들이 좀 여행하면 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치안이 불안한 나라는 여행이 참 불안하고 또 불편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강한 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시험이나 시련을 피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경험하는 수준에서 살게 되고 나의 부모님의 영향력 수준에서 살게 돼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무한함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입니다. 순종하는 기쁨은 공허한 것이고 마치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목숨도 잃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한때 PC방이 초창기에 세워질 때 보면
그 전날 저녁에 시작한 아이가 아침에 하다가 일어나는 순간 기절해서 졸도해서 죽었다라는 기사를 몇 번 본 적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담 축제의 삶을 위해서 순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삶이 엉망인데 교회 가면 자신에게 성경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신의 삶과 불행에 대해서 주님, 내게 기쁨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는 마치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듯이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통장에 잔금이 가득하고 그렇다고 해서 삶이 바뀔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열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가족 속에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나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기쁨과 축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구애에 맞춰서 자신의 만족을 주는 그런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도 가끔 있죠. 자, 기쁨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기쁨은 특별한 노래를 부르거나 그리고 분위기가 다른 그런 장소에 가서 뜨거운 체험을 하거나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곳,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나에게 큰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오직 순종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임하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축제의 신앙을 갖는 것도 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도 훈련을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옛적에 어떤 상처가 있든 그런 내가 경험을 했던 상관없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이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계속 비워지게 돼요.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그게 비워지는 거예요. 잘못했던 분노의 감정도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는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웃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데
너무 일찍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삶에 아직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쁨을 뽑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들이 회복되어질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늘 성령님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것,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고백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우리의 언행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밥을 먹는 순간 밥이 너무 뜨겁네, 반찬이 똑같네 라고 할 때가 있죠. 아이고 그릇이 이상하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이 순간, 이 식사하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가끔 한 번씩은 장염에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음식 못 먹고 할 때 얼마나 먹는 것이 기쁨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순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르치는 말씀 중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며 장차올 축복을 바라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과 비극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바울은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염려하다라는 것, 여기는 조심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심할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가르칩니다. 네. 일상에서 조심할 것이 많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 다음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뛰어나고 선한 것으로 충만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으로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뛰어난 것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행복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높은 것들을 마음에 든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과 정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늘 축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주님, 지금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주님,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제의 삶은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의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가치를 누리고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